오늘 우리가 사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노라면 저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위기의 탈출구 찾아서 헤매고 살 길이 없는가 나름대로 찾아서 많이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위기의 때 살 길을 찾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관이 보이고 그의 가치관이 보이고 그의 신앙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힘이 될 만한 사람 없는가 싶어서 먼저 두리번 주변 사람들을 먼저 찾는 사람이라면 깊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진실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메시지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700여 년 전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남쪽에서 유다에서는 누가 활동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또한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쪽이었어요.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활동을 했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농부로서 흙에 살아가던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름받은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가 그런 경우라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를 북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말씀은 아모스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 우리가 이 아모스가 전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고발했다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내 택한 백성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왜 돌이키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아모스서 금방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 4장에 가보면 누차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의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도록 먹을 것이 궁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올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모스 4장 8절에 봤더니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의 재앙을 주셨어요. 물이 부족해서, 물 부족 때문에 쩔쩔매면서 목이 말라고 쩔쩔매요. 그래서 물을 갖다 기르러 가면은 겨우 찔찔찔 나오는 물, 그거 가지고는 충족하게 흡족하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막 기갈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9절에 봤던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깐부기 재앙 때문에, 깐부기도 바로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밀이나 보리가 쉽게 말해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팥중이는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요엘서에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데 메뚜기 종류가 4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팥중이입니다. 메뚜기로 갖다 그 곡식을 보세요. 곡식이 말랐습니다. 거기다가 깐부기가 들어가가지고 새카맣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남아있는 것들 가운데는 메뚜기가 달라들어서 다 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1절에도 나와요. 4장 10절에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4장 11절에는 칼로 치시고 성읍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어요. 7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왜 그런 재앙이 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들이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 이 원인을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이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4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재앙을 만나고도 도무지 돌아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장 6절에 연거푸 언급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위기의 때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위기의 때 낙심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불평 원망만 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길을 잃어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마다 엄마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엄마 하고 외쳐요. 그러면 엄마가 쫓아와서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엄마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시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점쟁이 집을 찾습니다.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쓰는 사람들 찾아가면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우리 집안에 무슨 의사가 없나 싶고 말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만 생겨지면 뭐 좋은 무슨 변호사가 내 주변에 없나 싶어서 이것부터 먼저 찾는 우리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건 다 동네 이름이에요. 어떤 동네냐? 베델을 하면은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잖아요. 금송아지 세운 동네고, 길갈이라든가 브엘세바 같은 데는 바알 신상을 세워놓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생 위기의 때 우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선과 정의를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따라야 된다고요? 선을 따르고 정의를 따라야만 살 수가 있대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 길은요, 우리가 사는 두 번째 길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려면, 자, 오늘 제목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너희는 살려면,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선을 구하래요. 악을 구하지 말래요. 왜요?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니까.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가 살기 원한다면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행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선을 구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타락에서 회복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엄청나게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야, 정의를 쓴 쑥으로만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쉽게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11절에 봤더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 없는 자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2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계속해서 언급에 나오는 게 뭡니까?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억울하게 만들고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런 죄를 그 당시 그들이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한두 개인이 범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자들, 힘이 좋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돈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짓밟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가진 그 작은 것들을 갖다가 갈취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서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어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서양적은 참 되새길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도울 줄 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사회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흘릴지로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하수같이 이랬습니다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의 요절입니다. 요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요?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사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사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꿈꾸고 있기는 어떤 사회를 꿈꿉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총칼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권력을 잡았던 50시대, 5공화국 시대, 그 당시에 사회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권력 잡은 그 출발 자체가 전혀 정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구호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호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의를 외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선을 구하고 그런 정의를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길. 두 번째 사는 길은 이제는 악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행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과거 예수 믿기 전하고는 또는 회개하기 전보다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악을 즐기던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웃을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남을 짓밟고 해를 끼치던 포악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돕고 동정하는 자애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삶, 선한 삶,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베푸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혹시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이제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 조지 밀러를 부러워하면서 그 조지 밀러처럼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기도에 그냥 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고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고아들에게 선을 베풀고 고아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친히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때때로 악을 행하면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 소원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조지 밀러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기로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마음먹고 그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영국에 건너가서 그 영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며 일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